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 5번째 주일, 6월 29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씨도 덥고 뜨거운데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건강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손으로 꼽고 꼽으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른 날과 달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 생각하여 주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복 주옵시고 오늘이 어제보다도 또 내일이 오늘보다도 더 나았고 더 복된 그러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우리들보다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이 우리들보다 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없내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를 믿기만 해.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For you are one who reigns within my heart, and I will stop for oh, and treasure. You are my heart desire. Spirit without measure. Unto your name I would raise my sacrific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제자를 만드는 일은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꽤 많았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 중에 한 명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의 제자로 처음 활동했었다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떨어져 나온 분파가 바로 예수님의 작은 그룹이었을 거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전한 내용을 똑같이 사람들에게 설교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마치 스승에게 배워서 제자들이 스승이 가르쳐준 똑같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중국에서 공자와 맹자 그리고 노자의 가르침을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설교한 주요한 내용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모두 회개하라는 같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모심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친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사람들 모두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꼭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몸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그것이 아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크리스천들은 모두 기도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모두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그리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례전 사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성례전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크라멘툼은 본래 로마 군인들이 오직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며 목숨을 바치겠다는 충성서약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서약식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민간인 복장을 벗어버리고 이제 황제가 주는 군복으로 새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된 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나눠 먹으며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충성서약식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 세례와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오직 예수님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결심하여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래 뜻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용감하게 성례전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 즉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며 사는 죄인들을 아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부르는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 되신 예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